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선물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열매를, 두 번째는 2026년도 사역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들, 선교사님들과 나누기 위한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와 헌신은 말씀을 듣기 전에 드리고, 헌금은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말씀 들은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주간 나눠드린 과일 모양의 감사 카드를 꺼내십시오. 아직 못 적으신 분은 여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들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 주실 것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마음을 담아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잊어버렸습니다. 차에 두고 왔습니다. 몇 장 있어요, 여분이. 몇 장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뒤에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역 지원서인데요. 기도하시면서 2026년도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1, 2, 3지망을 적어 오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제출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네. 미리 적어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적어 오신 분들은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적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 형제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다 기록하셨으면 감사 열매와 사역 지원서 이 두 가지를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역 지원서는 여기 양쪽에 있는 하얀 바구니에 넣어주시고, 옆에 보면은 핀이 있는데요. 한번 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핀을 받아서 강단 앞 현수막에 열매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핀을 수직으로 꽂으면 잘 꽂힐까요? 안 꽂힐까요? 예, 비스듬하게 꽂으셔야 잘 꽂힙니다.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좀 반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때는 앞쪽이 많이 복잡합니다. 한번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양쪽 통로로 나오셔서 사역지원서 내고 열매 붙이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돌아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준비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붙이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매를 다 붙이신 분들은 한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여러분이 붙였던 그 열매와 사역 지원을 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제 가슴이 벅찹니다. 주님의 은혜로 벅차고 주님의 사랑으로 벅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실 것을 기대할 때에 마음이 뜁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더해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와 헌신의 자원서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헌신할 자원을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열매를 적으시면서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좀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 뉴스 보시면서 이 뉴스 혹시 보셨나요? 엘리베이터에 한 아이가 갇혔는데 우리 하늘이 정도 또래입니다. 3살 어린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혔어요.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이 조그마한 아이가 갇혀 있는데 문 열어달라는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리는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이 아이가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또 손을 모으고 웅크려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멘 했는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얘도 놀랐어요. 뒤로 물러났다가 문이 열린 틈으로 얼른 이렇게 나가는 영상이 지금 SNS에서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영상이 SBS 뉴스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 기도할 곳, 우리가 말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지만 특별한 절기 때만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해와 힘을 넘어서는 그 문제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가 반복될 때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분명히 눈물로 회개했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고쳐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다시 같은 죄로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속상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는 피눈물이 납니다. 에스라 9장도 에스라가 경험했던 기막히고 답답한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을 꿈꾸면서 5천 명이 넘는 식솔들을 이끌고 16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하며 이 길을 지나왔는데 도착한 지 한 4개월 반쯤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그를 주저앉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딸들과 함께 혼인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모압, 애굽, 아모리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이렇게 주저앉았을까요? 이 죄악이 전날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죄악이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죄악의 역사,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회개일까요? 첫 번째는 작은 균열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을 방치하지 말라. 지난주 화요일에 중국 스촨성의 아바현에 있는 훔치대교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 지은 지 1년도 안 되는 다리였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다리가 허무하게 꽝 하고 무너지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건축물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죠?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틈이 생기고 갈라짐이 커지고 커다란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꼭 그렇습니다. 죄가 일으키는 그 균열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와 관리들까지도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일에 가책이 없어요. 순전한 공동체를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과 순전한 믿음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지난주에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었던 담배꽁초 필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섞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결혼을 통해서 스며드는 죄악이 문제인 것이죠. 우상숭배가 스며드는 작은 틈을 허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방치하면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넓어지고 결국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들어와서 쪼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 하나만 들어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쪼개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쪼개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고침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빨리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염증이 있습니다. 이게 번져갑니다. 충치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게 안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오세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2주 뒤에 갔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예상 견적보다 50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치료비가. 여러분,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점점 더 커집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옷 찢는 거 흔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한의 슬픔과 분노를 옷을 찢고 수염을 뽑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지도자가 절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저희 은사님인 박용규 교수님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대부흥의 시작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는 일반적인 부흥회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데 그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사경회를 하는데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에 매일 1,500명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틀 동안에 이 영적 각성 운동의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마치 그 14일 저녁 성령님께 사로잡혔던 길선주 장로님은 설교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공개 고백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마룻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1,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1,5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서 엎어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성도들도 하나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병들어 아파 누워있는 마누라를 보고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제가 저주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2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일 삼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 안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600명의 사람들은 이미 예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 3시에 이르러도 돌아가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불씨가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존 맥큐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총무인 아더 브라운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그날 밤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꿔놓은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이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도 놀라운 회복이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회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유능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한 사람,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에스라의 눈물과 무너짐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내는 불씨가 된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유증 없고 재발 없는 치유로 나아가려면 마치 당뇨병 환자가 매일 자신의 혈당 수치를 찍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 그 돌아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들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한 제물까지도 대적들이 고발장을 썼는데 그 고발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공급해 주어라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매일의 상번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번제가 무엇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을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적어도 매일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우상 숭배와 섞여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어느 집사님이 아들에게 설거지를 부탁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 아들은 좀 설거지를 대충 한 것 같아요. 겁대기는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기름기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설거지를 하면서 화가 난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했니? 그러자 안면은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의 자식, 불호령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마음을 꾹꾹 눌러놓고 접시는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서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도 그렇단다. 겉만 깨끗한 게 아니고 안에 마음도 주님께 순종해야 그 순종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단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닦이지 않은 접시와 똑같습니다. 성전도 지어지고 예배도 드리고 겉모습은 회복된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짝하고 있는 모습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나의 죄악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쓰나미가 이렇게 무섭구나. 쓰나미 이후에 사고를 수습하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바닷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엔 목조 건물들이 많은데 나무가 소금물에 절어 있으니까 이게 마르면서 건물이 뒤틀어질 뿐 아니라 썩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그 집안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 갈피갈피 스며들게 되면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결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도록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먼저 통곡할 때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 앞에 통곡하며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0장 2절로 3절에 백성들의 결단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면 그 여자 내보내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도 내보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결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회복은 겉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기초부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등산객이요, 겨울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체온이 막 떨어집니다. 시야도 흐릿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잠깐 구름이 걷히면서 햇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추운 날도 햇빛 안에 서 있으면 어떻죠?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몸이 따뜻해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눈보라가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올라오는 구조대의 행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잠깐의 햇빛이 그 등산객을 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잠시 동안의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잠깐 숨 쉴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틈,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공동체는 이미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짧은 시간, 잠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주 잠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결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의 은혜를 베푸시면 무너진 인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잠시의 은혜를 베푸시면 흩어진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잠시의 은혜를 베푸시면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